시간에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매일같이 우리 천국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경제 이론이죠. 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 소비자들이 사사로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스미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 경제, 나라의 경제를 정부가 직접 이렇게 간섭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이익 집단이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장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서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시장은 경제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살아나고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어떤 이익 집단이 독과점을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면 저절로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이제 경제 이론인데 여기서 표현된 표현이 여기서 표현된 말이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시장 활동 활성화되는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 결과들을 인위적으로 도출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다 이 사람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서 얼마나 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심과 또 경쟁심 그런 게 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기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 왕 앞에는 감히 나가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 이제 밧세바에게 나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도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밧세바는 경계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그렇다. 나는 화평한 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은 내가 지금 부탁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과장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다. 아멘. 자, 여기서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래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서 다들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한 허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 자신을 지지하는 몇 사람과 유력한 여러 사람,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끼리 이제 왕이 됐다 그러면서 잔치를 막 열고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또 왕을 내 아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형인 사람이다. 이것을 또 강조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언뜻 보면은 마치 아도니아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그냥 수사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고 나는 왕의 형인데 내가 지금 청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니 그런 것을 마땅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노년에 품었던 그 처녀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 직접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를 위해서 좀 가서 청을 해 주십시오.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청은 들어줘서 뭐 내 아들 솔로몬 왕이 힘들지 않도록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아도니의 부탁을 솔로몬에게 청하려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자리에서 이제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친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왕에 오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어머니에게 지금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도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를 위해서 자신이 들은 바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청할 텐데 이것을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 그러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데 제가 들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감을 얻은 이제 밧세바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솔로몬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 밖으로 아주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지금 어째서 이 어머니 밧세바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라고 이 부탁을 합니까? 이것을 따져 묻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말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언뜻 읽으면은 어머니의 말을 그냥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대의 내용이죠. 지금 어머니 말대로라면은 그가 내 형이니까 아예 왕권도 주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솔로몬의 이 목소리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분노에 차서 격앙되어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같은 말이어도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말의 온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주 경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도니아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얘기할 때 이건 작은 일이라고 그랬고 밧세바도 그렇게 생각해서 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작은 일이니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지금 경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내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여자를 왕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그 왕의 여자를 또는 살아있는 왕의 여자를 넘보거나 취하는 행동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왕의 결혼이란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략적인 이유들이 있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처음에 아내로 삼은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아내하고 떨어져 지냈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권력을 얻었을 때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지만은 이것은 지금 순전한 사랑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미가를 되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확립하는 명분으로서 이 자신의 아내, 사울의 딸 아내 미가를, 자신의 아내를 되찾은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브보셋이 이것을 반역으로 여겼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앞에.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궁을 비운 상태에서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그 말을 따라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 위에서 침실을 차려놓고서 다윗의 후궁들을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취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다윗의 왕권을 취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몰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왕의 자리를 넘봤던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여자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반역의 행동으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 몰래 왕이 되려고 했던,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아도니아입니다. 믿음이 없이 제단불을 잡고서 살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아도니아입니다.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 절을 했던,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구차한 아도니아입니다. 또 솔로몬은 무서워하면서도 밧세바를 꼬여서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간청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밧세바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내가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이 나를 왕이 되기를 원했었고 나는 솔로몬의 형이라고, 이 왕은 내 동생이라고, 지금 내가 부탁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여자를 욕심낸 아도니아입니다. 그의 행동은 충분히 정치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셈을 꿰뚫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보내서 그날로 아도니아를 바로 처단합니다. 반역죄로 처단한 거예요.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역행위로 이것을 판단하고서 그날로 아도니아를 처단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냥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도니아는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지 못해서 밧세바를 통해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자, 입으로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내가 왕이 못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온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원래 이 왕위가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믿음도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지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밧세바를 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온정이 선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이 정도는 해주면 그래도 이 동생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보다 형인데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노름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온종주의에 휘둘려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선한 의도였을지라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를 처벌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잔인하고 폭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날로 바로 자신의 형을 처단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정치적인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왕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를 처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아도니아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의 술수와 행동들만 보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암투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 여기에는 사람의 허세도 들어있고 또 정치적인 행동들도 들어있고 미련함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이런 다 정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의 이야기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 그러면서 편이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사람의 일들이고 또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몇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작이고 일이고 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이 몇몇 힘 있는 나라들의 그런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계의 역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얄팍한 생각이나 온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에 마땅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술수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수요 예배 후에 교구장,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